성경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야 라는 제목으로 읽은 말씀으로 우리 김경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이고. 그러나 저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늘 애인처럼 이 애인교회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 또 우리 애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 나이를 말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좀 나이가 든 목사가 그래도 설교를 괜찮게 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 나이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른 것보다도 찬양이 참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좋지만은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만세반석 하고 할 때 그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아름답고 찬양도 참 잘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 지휘자님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 못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인교회에 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찬양도 올렸고 물질도 올렸고 기도도 간구하였고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이 말씀에 따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제야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따로 제목을 정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가 이제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 기르는데 고생을 하셨을까. 내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유학을 갔습니다. 멀리 떠나버렸어. 이민을 갔어. 그 친구가 떠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야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다는 걸 알겠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내가 이제 하는 이 타이틀은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온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내가 이제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배경은 사도행전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시기하고 또 이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세 번째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이 생각할 때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5장인데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베드로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어. 그래서 군인 4사람을 2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쇠고랑으로 같이 채우고 밖에서 2사람이 지키도록 그리고 4교대로 그렇게 하면서 감금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간수 2사람이 저와 함께 팔목에다가 수갑을 같이 차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는 거 이거 어떻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달아나겠어요? 그리고 밖에는 간수가 2사람이 또 밖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피곤해서 졸까봐 그것도 4교대를 해가면서 장차 올 6월 절기 후에 죽이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을 못하죠. 완전히 그대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풀려나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죄를 알고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한번 죄에 빠져들면 그 죄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줘요? 누가 내 죄를 너 죄 없다 말해주겠어요? 난 항상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세의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마니교를 섬겼습니다. 마니교는 페르시아 종교입니다. 그 마니교를 섬기면서도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탕한 생활. 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2개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적 자각입니다.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돌아보면 다 죄야. 사람을 봐도 죄가 가득 차 있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지적 자각과 아울러서 여기서 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에 대한 자각심을 또 가져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지적인 자각이에요. 지적 자각으로서 모든 것을 죄악시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어거스틴이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대단한 학자예요. 율법학자고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율법이라 그러면 쫙 알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자신이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압니다. 그 죄와 그 구원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요약해서 말하면 로마서 7장에 들어가 보면요. 율법 7장 24절 같은 11절 같은 데 보면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거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 율법 가운데 하나 쉬운 이야기를 합시다. 거짓말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뭐 작은 거짓말이든지 큰 거짓말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거든요.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아,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건 안 따져요. 거짓말 했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이 거짓말한 인생이 어떻게 여기서 풀려나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절을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군인 네 사람이 딱 들어붙어가지고 나를 지키고 있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식과 갈등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으로는 거짓말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때 바울사도가 내리는 결론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죄함을 할 사람이 내게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더라.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이것 아니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이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 빠져나왔을 때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간수들에게서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도 빠져나왔을 때 이건 기적이야.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건져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함 받다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미국에 뭐 유명하다 할까요? 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찰스 머레이라는 수영 선수인데요.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그렇게 수영을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의 종목은 뭐냐면 다이빙 선수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공부했는데요. 다이빙 때 그냥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게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여자는 20m 위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요 좀 더 높이 올라가요. 23m에서 뛰어내리고 여자는 그다음에 남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높은 데는 27m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좀 어떤 때는 남자들도 한 30m에서 뛰는 사람도 있대요. 뭐 그건 어떻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7m가 보통 경기장에서 뛰어내리는 그 대예요. 근데 이제 이 찰스 머레이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나 만나면 항상 예수 믿으라 그래요. 너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도합니다. 하도 만날 때마다 전도하니까 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데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아. 구원에 대해서 신약성이 어디를 읽으면 돼. 그 정도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no, 안 만나. 네 만나면 항상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만나. 그리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달빛이 좋은 날 이제 수영 연습하기 위해서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서 다이빙대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팔을 벌리고 딱 섰는데 그 수영장 바닥에
달빛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뛰어내리기 위해서 팔을 벌렸는데 수영장 바닥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내가 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그 다이빙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말한 예수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수영장 안에 불이 확 켜진 거예요. 자기는 달빛이 좋아서 그냥 다이빙대로 올라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요,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물을 뺐는데 물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 때문에 수영장 바닥에 자기 모습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무시하고 다이빙에서 그대로 떨어졌더라면 박살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간순간 오는 겁니다.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라밧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것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이 있다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갔다고 해서 그게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물이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라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만 사라밧에 있는 그 부잣집에 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과부 집에 가래요.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머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말씀에 주어지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곳 가는 게 정말로 가난한 집이야. 먹을 것이 한 끼 먹을 거. 그래서 지금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엄마와 아들이 이제는 끝이다. 죽자 할 상황에 이른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위기를 면합니다. 그 집은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를 모시고 삽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간 것을 보면 그 여인도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여자도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의 아들, 남편 죽고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중병이 들더니만은 시름시름할 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나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내가 이 아이 죽은 것을 볼 때 나는 당신을 볼 때면 내 죄가 생각나고 이 아이 죽은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실 엘리야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와 엘리야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볼 때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참 그 엘리야를 대단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나 참 올바르게 못 사는데 김 목사님 볼 때마다 난 죄가 생각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목사님 같이 식사나 한번 하실까요? 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 정도지.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볼 때 죄가 생각난다. 자식이 죽었을 때 죄가 생각난다. 대단한 자세예요. 근데 엘리야를 어떻게 봤냐는 거죠. 그냥 주의 좀 모시고 살고 그냥 말씀 듣고 같이 지내고 그거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낼 때에 이 여인의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전에 모시고 살았어요.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나 평범하게 살았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은 모든 학자들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지만은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는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건 앞에서는 난감해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다. 고백하는 거 보면 멀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좋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닥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들어주셨느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고 왜 이렇게 되느냐?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의 종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을 알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냐는 것을 기억하느냐?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때서야 내가 이제야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갔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를 모시고 살 때에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죄가 생각나고 이게 뭡니까? 그렇지 말하는 거죠. 좀 늦은 고백이지만은 그래도 그 고백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시간 지내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신랑 주셔서 이 많은 가정이 이루었지.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자녀 주셔서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사라반 여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장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가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라밧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저는 이 설교를 세 번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야 아무개 집사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왜요?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는 양 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벼를 가릅니다. 내장 다 꺼냅니다.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인다는 거, 이건 난 사실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김 목사, 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네 아들 아무개 있지? 예, 그거 번제로 드리라. 난 못할 것 같아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셔야 하지만은요. 자녀들이 들어누워 있는데 아파가지고 할 때마다 아빠 들어누워죠. 아빠 하는데 그걸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 자식을 죽여요? 난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보다도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뭘 그랬을까? 아들 필요 없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계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의 날짜가야 바로 이삭이에요. 그럼 네 몸의 날짜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는데 이 아들 죽이면 그럼 다음 단계에 있어서 누가 내 후계자가 될 겁니까? 또 지금 임신해가지고 또 이만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방의 사람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자식을 죽여가면서 제사 드립니다. 그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식 죽여가면서 제사 받는 그런 이방 신과 똑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자기 가슴에 많은 질문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있고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는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만한 그런 이것이 내 속에 올라온다 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거든요.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 부를 때 그냥 한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오늘도 우리 본문에도 보면 네 아들 독자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는데요. 여기는 두 번 불러요. 왜 그러냐?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선언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가장 어려운 사건 앞에 도달했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을 때, 원망스러울 그때에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는 이거예요. 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죠.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서 못하겠다 싶을 그 순간에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고센 연합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켈리 클램이라는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교인이 그저 많이 모이면 한 140명 정도 모이는데 윤주학교에서 어린이 발표회가 있었어요.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런 발표회가 있어서 그날 밤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140명 모이는데 대단하게 모였죠. 한참 연극이 진행 중이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그 예배당 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14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요, 20명이 죽고 86명이 다치고 한 40여 명만 괜찮았어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도 다쳤어요. 강단의 의자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의 남편이 목사님인데 학교 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교 일 때문에 그가 출타해서 그 자리는 없었고, 그의 딸 8살 난 딸 세라가 죽었고 2살 난 딸만 살았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예배당 다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무엇 때문에 모이냐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내 목회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 켈리 클랩 목사님,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그의 분의 간증이 나올 겁니다. 그럼 고민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럴 때 그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태풍 한 번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것이냐? 태풍 한 번에 내 신앙이 무너질 것이냐? 새로 결단하고 그는 2년 만에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목회를 새로 시작했던 거죠. 나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지나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압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자세로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난 다 끝났다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자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합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 아들이 죽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된 줄 알았지만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도록, 예인교회 암흑의 집사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바로 그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